이사야 10장 24절 27절에 있는 말씀에서 두려워 말라 하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시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흑암과 사망 가운데 앉아있는 인간입니다. 사탄의 권세 밑에서 미혹되어서 죄에 빠져 욕심대로 사는 인간이지요. 사탄에게 매여 있습니다.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사탄에게 매여 있는 동안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거룩한 소유 백성으로 양육하실 때, 하나님께서 양육을 하실 때, 당신 백성을 기르실 때 무슨 도깨비 방맹이 휘두르시면서 금나와라 뚝딱,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을 절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기르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르시니까 너 오늘부로 완전하게 다 성장하여라 뚝딱,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지만 인간이 생각하는 바 그 기이한 방법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하시느냐? 엄격하게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도들과 선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보내셔서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 수고하게 하심으로 당신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기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가르쳐서 당신 백성들을 길러내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온전해서 봉사하게,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무엇으로? 뭘로? 바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직분자들을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르쳐서 그렇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기르시는 겁니다. 양육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까지도 우리를 기르셨습니다. 양육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누구죠?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공자가 전해준 어떤 유교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어떤 철학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어떤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까지 우리는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그 말씀 안에서 온전해지고 아직도 멀었지만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참으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왜? 그 말씀으로 나를 기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나를 기르시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것도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결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다. 지옥에서 외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들 지금 살고 있는데 그곳에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곳에 오지 않게 증언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지옥에서. 그러나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하늘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음성이 바로 그거였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듣고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돌을 달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그들에게 가서, 야, 너네 아버지, 너네 형 지금 지옥에 있단다.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지옥 간단다. 지옥 갈래? 회개할래? 지옥 갈래? 회개할래?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었다가 무덤이 열려서 살아나서 와서 마이크 잡고 천국 간증, 지옥 간증 해도 권함을 받는다 안 받는다. 무덤이 아니라 죽어서 병원에 영안실에 있어서 영안실에서 몇 날 며칠 있다가 그만 깨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서 지옥 갔다 온 얘기, 천국 갔다 온 얘기 아무리 들려줘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회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너희에게 권한다 할지라도 그 말 받지 아니할 거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천국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지자가 선포했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경각심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마음에서 죄가 깨달아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자기 허물을 능히 자기가 생각해서 깨달을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결국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도 티끌 같고 벌레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듣고 깨닫고 알아차리는 것, 그럴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자만 듣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 큰 복이에요.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통하며 회개한다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습니다. 더 이상 복을 구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큰 복을 받았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받으면 정말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릅니다. 너무 기쁩니다.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에 받은 복이 부족하여 아직도 더 받아야 할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스러운 발상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복을 받아야 될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완전합니다. 그 복이면 된 겁니다. 더 이상 다른 복이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말씀으로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지혜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진노에 따른 매맞음과 파멸에 관해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진노에 따른 매맞음, 그리고 파멸. 먼저 하나님 진노에 대한 명백한 진리를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는 죄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조금 뭐가 좀 틀어지고 뭔가 조금 왜곡되고 뭔가 좀 잘못돼서 하나님이 화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가 화내나? 왜 화내? 이상하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왜 그럴까? 이상하네? 이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그 진노는 반드시 죄와 죄인에게 대한 진노이십니다. 공의입니다. 공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면 반드시 심판과 저주와 형벌과 사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 뭐를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인, 하나님부터 뭐를 받는다? 사람들은 그렇죠.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막 빌어요. 손도 붙이고. 손 붙이고 빌어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수도 없어요. 끝남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끝없이 빌어요. 끝없이 빌어요. 아닙니다. 죄인이라면 반드시 심판, 저주, 형벌, 그리고 사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보며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진노와 심판, 저주, 형벌, 사망을 선고하셨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 나도
모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마음이 너그럽습니다. 얼마나 너그러운지 보십시오. 나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없지. 만약 있다고 한다면 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겠지. 예? 이봐 봐봐. 지금 우리 집에 아픈 사람이 있냐? 안 되는 일이 있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냐? 무슨 괴로운 일이 있냐? 없잖아. 행복하잖아. 행복하잖아. 하나님의 징계 우리는 해당이 안 돼. 몰라. 혹시 앞으로 또 잘못해서 징계 받을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림도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아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아,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뭐를 맞는 거다? 뭐를 받는 거다? 징계를 받고 뭐를 맞는 거다? 채찍을 맞는 겁니다. 이게 옳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이라면 백성이라 하더라도 때리시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만만 하셔서 그렇지 원래 맞는 겁니다. 원래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라도 하나님께 맞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아야 되는 겁니다. 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맞아야 되는 거구나. 시작. 어떻게 떨떠름 하십니까? 맞아야 된다고요. 예. 같은 죄라도 진노와 징계는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을 하십니다. 그게 은혜지요. 예.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 징계 다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과 그 적용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예, 전혀 달라요. 이사야 10장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25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너에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여기 보면 너와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진노와 징계를 달리 적용을 하십니다. 달리 적용을 하세요. 너에게는 어떻게 한다? 분을 그치고 그들에게는 진노로 멸하신다. 예, 완전한 구별입니다. 여기 너는 누구냐? 그들은 또 누구냐? 여러 가지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그냥 알 수가 있는 게 그겁니다. 너는 지금 남은 자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돌아오는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바로 앗수르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줄도 모르고 하나님도 없고 앗수르예요, 앗수르. 예. 자, 너에게는 분을 그치고 오래지 않아서 그들에게는 진노로 파멸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미디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예, 사사기 6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얼마나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지, 우상 숭배에, 온갖 교만에, 탐욕에, 별짓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무너무 악하니까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치게 했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파종하면 와서 씨 뿌려 놓은 씨앗들을 다 헤쳐놔요. 쫓아와서. 거둘 때가 되면 다 쫓아와서 자기들이 걷어가요. 먹을 것이 있어야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숨어서 그냥 나달 몇 개 건져내고,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그러자 하나님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이렇게 세우셔서 이 미디안을 이제 치게 하시는 겁니다. 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예. 미디안을 쳐서, 미디안의 두 장군을 쳐서, 오앱과 스웹이라는 이 방백을 쳐서 죽이고, 나중에는 살문나라고 하는 그 왕도 다 잡아서 죽입니다. 예, 그 얘기예요. 애굽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당시 상황이 꼭 이와 같은 겁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하지 않고 범죄했고, 그러자 하나님은 앗수르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셨고, 이제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남은 자가 돌아오니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분을 그치시고, 남은 자가 돌아오니 이제 앗수르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 그들을 멸하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오래지 않아서 분을 그치고 그들에게는 진노로 어떻게 한다? 파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는 너에게는 분을 그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앗수르에게는 진노하시고 멸하시는 하나님. 사실 이들이나 저들이나 탐욕과 교만, 죄는 모두 같습니다. 이스라엘 죄라고 해서 죄가 무슨 죄도 아닌 거 이거고, 앗수르는 그냥 그야말로 죄고, 이런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죄는요, 똑같습니다. 다만 죄에 대한 적용을 하나님께서 달리 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분을 그치시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파멸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노, 심판, 저주, 형벌, 사망, 이것이 죄값이라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마찬가지예요. 죄값은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치가 그래요. 죄값이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형벌과 사망이라면 그게 죄값이에요. 그러면 돌아오는 사람도 어때요? 이미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역시 죄가 있고, 그러니까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똑같이 심판과 저주와 형벌과 사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렇잖아요. 에? 만약에 이 컵이 500원짜리라 한다면 아주머니가 와서 이 컵을 골라서 산다 하더라도 얼마 받아요? 500원. 아저씨가 와서 이 컵을 들고 사간다 하더라도 얼마? 500원. 그렇잖아요.
혜민이가 와서 이 잔을 산다 하더라도 500원 내야 돼. 그게 바른 거죠. 예.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돌아오는 자도 속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죄가 있잖아요. 교만과 탐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 자나 돌아오는 자나 똑같이 심판과 저주와 형벌과 사망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뭡니까? 복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원래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바로 심판을 받아야 그게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 저주, 형벌, 사망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왜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다르게 하나님이 적용을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왜 불을 그치시는가? 왜 불을 그치시는가? 예.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당신 백성을 대신하여 그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의 죄값으로 떨리도록 두렵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형벌과 사망을 받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돌아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 저주, 형벌, 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든 안 오든 그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망과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적용을 달리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당신 택하신 백성을 대신하여, 그 백성을 대신하여 그의 죄를 짊어지신 분이 그의 죄값으로 떨리도록 두렵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형벌과 사망을 받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시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자를 대신하여 찢어지도록 채찍에 맞으시고, 돌아오는 자를 대신하여, 회개하는 자를 대신하여 부서지도록 찔리셨고, 예, 그러신 분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버리심과 저주를 몸소 당신 몸으로 받으셨습니다. 누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돌아오는 당신의 백성의 이 죄값을 대신하여 엄위하신 공의 아래서 나무에 달려서 처절하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이걸 받으신 겁니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독생자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저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 없고 더 이상 저주할 수 없게, 누구를? 돌아오는 자를 더 이상 저주할 수 없게 그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과 사망을 받으신 겁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징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면 그것은 이제 죄값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죄값이. 징계하신다면 이제 죄값이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사랑의 매라는 뜻입니다. 회개하라는 사랑의 매라고요. 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오는 자에게 정죄함도 없고 저주도 없고 심판도 없고 형벌도 없고 사망도 없는 겁니다. 스스로 거룩해서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대신하여 피할 수 없는 혹독한 심판, 저주, 형벌, 사망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10장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앗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어서 나를 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지금까지 맞기만 했다 하더라도, 맞았다 하더라도 맞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안 죽어. 맞아도 안 죽어. 안 죽습니다. 절대 죽지 않아요. 예. 안 죽어요.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맞아야 돼요. 하나님은 때리실 때, 당신 자녀들을 때리실 때, 당신 자녀들을 징계하실 때 그 때리시는 매는 무슨 매다? 죗값이다? 죗값?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죗값. 죗값은 누가 받으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다. 그러면 그의 때리심은 뭐냐? 돌아오라는 거다. 회개하라는 거다. 회개하라는 거다. 돌아오라는 거다. 예,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의 매예요. 분을 그치시고 돌아오라 하시는 사랑의 매. 맞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맞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내 죄 때문에 이미 죗값으로 맞으신, 이미 찔리신, 이미 상처투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 내 죄악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으셔서 갈기갈기 찢어지셨고, 내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리셔서 심장까지 찢어지셨어요. 터지셨어요. 그분의 상처를 보라고요. 그분은 때리면 감각이 없어서 안 아프고, 그분은 창으로 찌르면 터지지 않고 그런 무쇠 같은 몸이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파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 참을 수 없어요. 민망하여 죽게 되었어요. 민망하여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 상처투성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나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의 상처를 바라보고 내 죄 때문에 당신이 이처럼 고난을 받으셨다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상처 자국 하나하나가 내 죄 때문에 받은 하나님의 공의의 저주라는 사실에 내 마음이 이제 찢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 보고 또 보고 탄식하며 이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의 모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